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한 중세 철학자 아베로에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베로에스는 12세기경에 우연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읽었는데요. 12세기면 이미 기독교가 유럽에 많이 전파된 시기이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고대 철학자니까 그 기독교가 말하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지요. 그런 아베로에서는 들었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기독교의 창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지 못한 것으로 질송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베로에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철학자 그 자체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철학자이고, 그렇다면 그가 할 일은 그의 교서를 재진술하는 것뿐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개선하거나 교정하거나 하는 일을 자기 과제로 떠맡지는 않은 것이네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와 그의 주석자, 즉 아베로스 시대 사이에 종교가 존재의 문제에 부여한 새로운 전환이 우리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아베로스의 경우를 매우 시사적인 사례로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종교의 문제는 세계의 창조의 문제이고요. 세계의 창조는 이데아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적인 형상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이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점은 플라톤의 저자 티마이오스 편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거기서 하나의 이데아가 아니라 하나의 신이 세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데아들이 신이 만드는 것들의 가지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자신이 세계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의 실존적인 우연 발생을, 특히 세계의 실존적 우연 발생을 원인 짓기 위해서는 있는 어떤 것, 있는 신이 요구될 수 있어요. 물론 신학적 관점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12세기경에 구약으로부터 생겨난 두 개의 종교, 기독교, 회교도를 말하는데요. 12세기경에 생겨났다는 건 아니고 12세기경에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가르친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겠다. 근데 세계를 만든다는 것은 창조한다는 것이고, 창조한다는 것은 있음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세계가 창조될 때 동시에 발생된 최초의 것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창조와 더불어 있음이 발생한다는 것이네요. 그럼 이 있음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베로스 이전에 또 다른 아라빈 철학자 아비첸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실존한다는 것이 존재들에게 발생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실존 자체는 하나의 우연자라고 가르친 바 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우연히 발생하는 어떤 것, 그래서 우연자라고 했는데, 왜 이런 우연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
창조를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죠. 즉 종교적 기원을 갖고 있어요. 102쪽인데요. 예. 102쪽에 아베로에스에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말로 한 사람, 실존하는 한 사람, 사람은 똑같은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실존하는 한 사람, 사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 세 개념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사람을 논의하게 되니까, 실존하는 한 사람에서 실존이 배제되면 한 사람이 남죠. 그러면 하나라는 것과 사람이라는 것이 남는데, 그래서 하나라는 이 단일성을 빼고 사람을 말하면 종적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되죠. 결과적으로 탐구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같아지는 셈입니다. 아베로에스는 아비첸나의 교설, 즉 실존이 우연자라는 설명에 직면했을 때 그 설명이 종교적인 기원을 갖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연자로서의 실존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아베로에스는 통일성과 존재가 한 사물의 본질에 덧붙여진 규정들을 지적한다고 생각한 점에서 크게 잘못하였다. 통일성과 존재가 또는 실존이 사물에 덧붙여지는 우연자로서의 규정, 우연적 규정들이라고 아비첸나가 본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잘못이 어디서 기인했느냐 하면 이 종교적 기원을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철학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설교를 하고요, 철학에서는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근데 철학에서 설교만 안 되고 종교에서 가르쳐줘도 안 되는데, 아비첸나는 철학을 하면서 마치 설교하듯이 창조를 사람들에게 믿게끔 하기 위해서 실존을 우연자로 말했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즉 설교되어야 할 창조를 실존의 우연 발생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것은 설교가 담당해야 할 것을 철학이 담당한 셈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네요. 아베로스의 사례를 매우 시사적이게 하는 점은,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였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존에 관한 형이상학적인 문제, 불가피하게 증명한 자신을 발견하고는 더 이상 실존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새로운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존이 어떠한 것이고 왜 그러한지를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실존이 우리가 존재에 관해 알고 있는 무엇의 본질에
아무것도 부과하지 못하는 단지 한마디 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자기의 과제로 삼았네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아비첸나의 실존 개념을 비판하게 되는데요. 아베로에서는 아라비아 말로 있다 갖는 의미는 발견되어진다 라는 뜻이라고 봐요. 사람들은 그것이 발견되어진다고 말하고, 실존하지 않을 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발견되지 않는다, 발견된다 라는 것은 독일어에서 있다는 것이 거기에 있다, sein, is, dasein 이렇게 nicht sein, is, nicht dasein 있지 않다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일상어로 쓰여요. 독일어에서. 그래서 거기에 있다나 발견되어 있다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물이 있다는 것은 사물이 우연적으로 거기에 있다 또는 우연적으로 거기에 없다는 것이니까 있음은 우연적인 것이 되겠네요. 사물은 그것이 우연히 거기에 있거나 있지 않거나 한다는 한갓된 사실보다 우선하면서도 그 자체로서는 이 사실과 구분되는 하나의 실제로 생각되어야만 할 것이고, 이런 실제를 우리는 본질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아베로에스에 따르면 아비차나가 실존은 본질이 우연히 발생하는 우연자라고 말할 때 그에 의해 범해진 실수이다. 사물은 우연히 있거나 없는 것보다 우선하는 본질이고, 이 본질에 실존이 우연히 부과되어서 그 본질이 사물로 된다는 것이네요. 그렇게 생각해서 아비첸나가 실존은 본질에 우연히 발생하는 우연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베로에스가 보기에는 이것은 실수이고요. 이러한 실수로부터 몇 가지 실수가 계속 생겨나는데 그것을 추적해 가려고 합니다. 그 우연자라고 하는 게 틀린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 볼 때는 존재의 범주는 10개가 있고요. 첫 번째가 실체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질, 실체, 성질, 분량, 관계, 능동, 수동, 시간, 공간, 위치, 상태 이렇게 해서 10개인데 실체만이 실체이고, 잘못 말했나요? 첫 번째 범주가 실체이고 나머지 9개가 우연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9개 우연자 범주 중에 실존이 없어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인 아비찬나가 보기에는 이런 규정은 우선 틀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겨나나요? 그러면 이러한 첫 번째 오류로부터 몇 가지 오류가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다. 그러면 있다와 무엇이 구분되면 실제적 존재는 본질과 실존의 복합인데, 그러면 복합되기 이전의 본질은 무엇으로 봐야 하느냐 이거예요. 복합으로 인해서 실제적 존재가 생겨났다면 복합되기 이전의 본질은 무엇으로 봐야 하느냐?
결국은 본질은 오직 그것이 그의 실존을 이미 수용한 한에서만 존재란 명칭을 받을 가치가 있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실존과 분리된 채로 본질 자체는 단지 한갓된 가능자일 뿐이다. 바로 본질을 실제적 존재가 아니라 가능자로 보는 점에서 오류가, 또 하나의 오류가 생겨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본질로 구성된 세계, 이건 가능자들로 구성된 세계인데요. 여기서 어떠한 존재도, 즉 어떠한 본질도 자신의 실존에 대한 이유를 확보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러한 가능자들로 이루어진 세계는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갖지 못하는 세계이지요. 즉 존재의 필연성이 없는 세계예요. 이 세계는 단지 필연적으로 있는 그분, 즉 신의 필연성의 덕분으로 있게 될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계는 현실적 존재들, 참된 실제들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라 가능자들로 이루어진 세계에 불과해요. 그런 세계를 아비첸나가 말하게 된 이유는 세계의 존재의 필연성이 없어야 신이 세계의 실존을 부여해서 세계를 있게끔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종교적 관점에서는 그렇다면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존재의 필요성을, 존재의 필연성을 갖지 않아야 해요. 근데 아베로에스가 보면 이 세계는 이미 완전한 세계예요. 그리고 실체들로, 참된 실체들, 참된 존재들로 이루어진 세계이고 자족적인 세계예요. 이미 스스로 실존을 갖고 있는, 물론 실존을 주제시하지는 않지만 실존을 갖고서 자족적으로, 자기 충족적으로 있는 세계인데, 그런 세계를 우연적인 세계, 즉 필연성이 없는 세계로 본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105쪽으로 가면요, 실존하는 존재는 자체적으로는 가능자이고 신과의 관계에서는 필연적이다 그랬는데요. 쭉 설명된 것이 자체적으로 가능적이고 신과의 관계에서 필연적이다 라는 걸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존재는 정리하면 그 자신으로부터는 가능적이고 다른 것으로부터는 필연적인 것이에요. 여기 A라는, O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하나의 자신으로부터 가능적이고 다른 것으로부터 필연적인 하나의 어떤 것, 존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존재를 이중화시킨 것이죠. 필연적인 존재와 우연적인 존재를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말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다양한 관점을, 다시 말하면 이중적 관점을 투입해서 존재를 규정한 것인데,
아베르스가 보기에는 이거는 존재를 이중화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네요. 즉 가능자이면서 필연자로 보는 그런 오류가 된 것이네요. 그러면 그 다음 소주제로 실체도 우연자도 아닌 실존이라고 했는데요. 우연자로 실존을 볼 수도 없고 실체로 실존을 볼 수도 없는데, 만약 아베로스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만약 우연자로 실존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이에요. 우선 실체도 우연자도 아니라는 점에 대한 설명이 쭉 이루어지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10가지 범주를 말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실체, 성질, 분량, 관계, 시간, 공간, 능동, 수동, 위치, 상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래요. 제가 한 문장을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실체나 성질, 분량에 해당하는 게 뭔지 알아차려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하얀 피부를 갖고 150cm의 키를 갖고 학생 청년들과 함께 저녁 9시에 아테네 광장에서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면서 동일한 곳에 오래 서 있어서 매우 피곤한 듯 하다. 자, 이 문장에서 소크라테스는 실체가 돼요. 하얀 피부는 하얗다가 성질에 해당하고요. 150cm 키는 분량에 해당하고, 학생들과 함께는 관계 범주에 해당하고, 저녁 9시에는 시간 규정에 해당하고, 아테네 광장에서는 공간 규정에 해당하고, 묻기도 하고 이건 능동이고요. 답하기도 하며 이건 수동이고요. 동일한 곳에서 이건 위치를 말하고요. 오래 서 있어서 이건 자세를 말하는데, 그 10개 범죄 중에 하나의 우연자를 위치라고도 번역하고 자세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동일한 한 곳에서 그러면 위치가 되고, 오래 선 채로 하면 자세가 되죠. 그래서 위치와 자세의 의미를 함께 살리려고 동일한 곳에 오래 서 있어서 라고 표현했고요. 피곤하다, 이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실체 하나와 9개 우연자가 모여서 10개 범주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10개 범주 중에 실존은 없잖아요. 실존을 우연자로 간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은 10개에 속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즉 실체일 수도 없고 우연자일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선 말할 수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우연자들은 실체에다 어떤 규정을 부과해줘요. 질은 하얗다라는 규정을, 분량은
크다 작다라는 규정을 실체에다 부여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실존한다라는 이 우연자는 실체에 부과해 주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면 실존은 우연자일 수 없는 것이네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범주표를 불완전하게 만들어서 우연자를 실존을 빼고 9개로 했는데 실존을 포함해서 10개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존을 우연자 범주로 포함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입니다. 107쪽 부분이네요. 107쪽 부분에 여기 볼까요?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의 실체가 있다고, 그것에 양이 있다고, 그것에 질이 있다고 말한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있음이 실체와 동화되고 그럼 남는 것은 실체예요. 있음이 양과 동화되고 남는 것은 양이에요. 있음이 실존과 동화되면 남는 것은 실존이에요. 즉 실존은 내가 그러한 세 용어들 중에 어느 것이나 부과하고 있다고 상정되는 그 우연자는 말하자면 그들과 자신을 혼용시키고는 그들과 동일한 것이 된 채로 시야에서 사라져버린다. 그 실존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실체나 질이나 양만 남는다는 것이에요. 결국 실존이 아무런 규정도 실체나 우연자에 부과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이제 실존이 양과 다르는데 이 다름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나요? 여기 볼까요? 이 실체는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이것이 하나의 실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실제적 실체가 그 자신의 존재와 구분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즉 일심이 여기 말해진 있음이 실체와 구분되고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네요. 아베로스의 주장입니다. 아비첸나를 반박해가는 과정에서 아베로스의 주장인데요. 이 실체는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실체이다를 의미하거나 있음은 실체와 구분된다 라는 의미를 갖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역설을 생각해 볼까요? 이 실체가 있음과 구별되면 실체는 있음이 아니죠. 그럼 실체는 있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네요. 실체는 실존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려요. 여기도 동일한 추리가 같은 식으로 9가지 우연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랬는데요. 만약 실존이 하나의 우연자라면 예를 들어 양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양이 실존이라면 양은 자신이
질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양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매우 복합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어떻게 양이 실존이라면 양은 실존과 동화되겠네요. 그런데 실존이 우연자라고 했잖아요. 양도 우연자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우연자예요. 그런데 양이 실존이라면 실존과 다른 양은 있을 수가 없네요. 마치 양은 질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은 실존일 수 없게 되네요. 어떤 역설이 보이는 듯한데 질송이 이 아비첸나의 견해를 비판하는 아베로에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중적인 어려움에서 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베로에스의 논거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베로스가 어떻게 비판했는가를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실존도 우연자고 양도 우연자잖아요. 그러면 둘이 서로 다른 우연자예요. 서로 다른 우연자인데 양이 실존이 되면 양 자신은 없어지는 것이네요. 상이한 우연자였던 양은 사라지게 되네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간단히 말해라고 정리를 했네. 앞서의 논의들을 질성이 정리할 때 간단히 말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누구라도 어떤 실체나 우연재에 관념에 아무것도 부과되도록 하지 않으면서 그런 실체나 우연재에 관해서 말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하나의 우연자로 간주할 수는 없다. 즉 실존은 실체나 우연자의 관념에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는 실존을 우연자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다른 범주들의 공통된 하나의 범주라는 생각은 불합리하다. 즉 실존은 모든 범주들에 적용될 수 있잖아요. 실체도 실존한다, 양도 실존한다, 질도 실존한다. 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10개의 범주들의 공통된 하나의 범주가 실존이라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이 실존이 10개의 범주와 서로 다른 것이잖아요. 서로 다른 것. 그러면 양이 실존한다고 말했을 때 양은 자기와 다른 것인 실존으로 돼버리고 실존과 다른 것으로서의 양은 사라지네요. 다른 9개의 범주에도 동일한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오류들은 극복되어야 한다. 그러면 아베로에스는 아비첸나의 오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X는 있다와 같은 명제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있는 것이 X이다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이 말은 있는 것이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것이 한 사람이다. 이것이 저기에 한 사람이 있다. 이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있네요. X는 있다는 있는 것이 X이다 라는 말이고, 한 사람이 있다는 있는 것이 한 사람이다. X는 있다 라는 말은 있는 것이 X이다 라는 뜻이고, 한 사람이 있다는 있는 것이 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라면, 그러면 있다라는 말은 관련된 존재의 실제만을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있는 것이 X이다 할 때 있는 것은 관련된 존재이고 X임은 실제이고요. 있는 것이 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있는 것은 관련된 존재이고 한 사람임은 실제가 돼요. 즉 관련된 존재의 실제를 표현하는 것이 있다. 이 의미라는 것이네요. 이은 아베로에스의 견해예요. 그리고 이런 자신의 견해를 정당하기 위해서 존재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생겨났는가를 설명하는데요. 109쪽 여기 보면요. 존재는 하나의 단어로서는 있다는 것 외의 것을 지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존재는 동사 있다로부터 파생된 명사이다. 존재 있음은 있다로부터 파생된 명사라는 것이네요.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있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일 수 없다. 있는 것으로서의 존재, 그것이 있음의 의미라는 것이네요. 그럼 있는 것 할 때의 실존은 들어서 있지 않죠? 나타나지 않죠? 비유해서 인간성은 인간으로부터 파생된 명사이고요. 개별성은 개별자로부터 파생된 명사로서 개별자의 무엇을 가리키고요. 잘 볼까요? 인간성은 그냥 읽을게요. 인간으로부터 파생된 인간성이 사람인 바의 무엇을 지시하고 개별자로부터 파생된 개별성이 개별자인 바의 무엇을 지시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있음으로부터 파생된 존재는 있는 것에 무엇을 지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있음이 있는 것에 무엇임, 형상으로 이행한 것이네요. 그래서 아베로이스가 보기에 아비첸나는 양면적 견해를 유지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는 어떤 본질의 현실적 실제에 대한 적나라한 진술로서 우리의 판단 속에 들어있는 있다는 것이 본질들에 부과되어서 본질들을 같은 수만큼의 실제들로 바꿔주는 어떤 것, 즉 우연자를 지시하는 것인 한편, 판단들 속에서 있다는 것은 우연자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어떤 존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말할 때 어떤 존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야겠다. 이 두 번째 거, 어떤 존재가 있다는 그것이 하나의 존재이다 라는 이 견해는 아베로에스 견해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판단 속에 있다가 본질들을 실제들로 바꿔주는 우연자다 라는 것은 아베로에스가 수용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점이 됩니다. 이런 비판 속에서 아베로에스는 아리스토텔레스 견해를 부각시킨 것인데요. 이런 논의 속에서 결국 말해진 것은 여기 보니까요. 도대체 어떠한 구분도 실체의 통일성, 실체의 존재 사이에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베로에스는 어떤 한 존재의 실체는 그것을 통해 그 존재가 하나이게 되는 것으로서의 있음이고 이것을 통해 그 존재는 하나의 존재인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존재의 실체는 있음이고 또 하나이고 하나의 존재인 것이네요. 이것을 정리해서 말하면 결국 실체, 하나, 있다, 존재의 동등화가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완전합니다. 그리고 실체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실체는 실제 전체이게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실존은 어디로 갔느냐? 실존은 형상임으로 대체된 것이죠. 무엇임, 형상임, 그것이 있음의 의미를 대신하게 된 것이네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의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